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무직에서 유직으로 새로운 일꾼이 되다라는 메시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와 함께 음식을 준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아이와 함께 준비를 하면 신경 쓸 게 아주 많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고, 또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 계속 봐줘야 합니다. 음식 준비가 늦어질 수도 있고, 음식의 모양이 약간 서투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 아빠는 아이와 함께 하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혼자서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노동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오늘 깊이 나누면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만약 아이가 둘이 있다면 첫째와 둘째는 서로 경쟁하기도 합니다. 첫째가 조금 더 시킨 일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 아빠가 보기에는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어린아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천국이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밭 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밭이 하늘나라고 포도밭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일꾼들이 믿음의 성도들 되는 것이죠. 일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는 주인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조금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비유인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 대신 주인이신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좀 더 깊은 뜻을 다음에 있는 구절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궁금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본문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볼까요? 주인은 누구를 일꾼으로 쓰는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주인은 처음에 일꾼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장터에 인력 시장에 나와 보면서 9시, 12시, 오후 3시, 그 뒤에는 5시까지 계속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일꾼으로 고용합니다. 이 포도밭 주인이 좀 이상해 보여요. 포도밭 주인은 이미 풍성한 금액인 한 데나리온을 일당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일꾼을 이른 아침에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인은 장터로 나가보고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이 없어서 놀던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일꾼으로 삼고 일을 시킵니다. 마치 놀던 사람들에게 일부러 돈을 주려고 일을 시키는 사람 같습니다. 일꾼을 부르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포도밭 주인은 빈둥거리며 서 있었던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줍니다. 이 이상한 마음씨 좋은 주인은
처음 일꾼을 부르고 끝이 아니라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일이 6시에 끝나는데도 5시까지도 사람을 불러서 1시간 일을 시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이 이상한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이 없이 방황하는 인생을 계속 부르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신다. 일이 없는 인생들을 불러서 일을 주신다. 일 없던 사람들, 주인이 없던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왜 놀고 있는가? 이 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들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일꾼으로 삼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빈둥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인이 계속 나가서 만난 사람들은 원래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일이 없어서 주인에게 선택받지 못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치열한 세상 기준과 경쟁 가운데 뒤떨어져서 또는 운이 나빠서 빽이 없어서 탈락된 사람들입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 이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을 싫어합니다. 게으르죠. 일은 하지 않고 놀고 싶어 합니다.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만약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많은 포도밭 주인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줍니다. 겨우 1시간만 일할 수 있는데도 5시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이 끝나는 것이죠. 주인은 사람들을 불러서 약속한 일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뭔가 일이 벌어졌어요.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오씩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이 먼저 받냐면요.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10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이 먼저 온 일꾼들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돈을 똑같이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은 1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종일 수고한 이 찌는 더위를 견디는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에게 불평을 하죠. 일찍 와서 많이 일한 사람이 마음이 속상합니다. 배가 아픈 상황이에요. 상상을 좀 더 해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처음에 일꾼으로 뽑혀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일을 하는구나. 오늘 돈 버는구나. 그런데 점점 일꾼이 더해지고 많아집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돈을 받아갑니다.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줍니다. 우와,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도 똑같은 일당으로 돈을 주니까 이게 기분이 나쁩니다. 더 많이 받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이야기 속에서 이 먼저 와서 많이 일한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 든 적이 있거든요. 일한 만큼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일을 한 시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주인의 이 품삯은 이 주인 품삯 약속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일하고 나서 충분히 큰 돈, 많은 일당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이 부당한 사람일까요? 주인은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일의 대가가 아닌 똑같은 선물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주신다. 구원은 일의 대가가 아닌 선물이다.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원의 선물,
일의 대가가 아닌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인은 그렇다면 왜 포도밭 일을 시켰을까요?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일이 없었던 사람들을 불러 일꾼이 되게 하고 부름받은 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려고 이 주인은 포도밭 일을 일부러 시킨 것이죠. 이 주인의 말을 보니 일을 시킨 주인의 목적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이 많고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놀고 있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일당을 주려고, 돈을 주려고 일부러 일시키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주인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불러 일꾼으로 삼아서 은혜를 주려고 포도밭 일을 시킨 것입니다. 이 포도밭의 상황은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방황하는 인생을 찾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일꾼으로 선택된 사람이 주인을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성도는 특히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일찍 성도가 되어도 나중에 성도가 되어도 감사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이야기예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것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십니다. 일이 없는 인생들, 주인이 없는 인생들을 불러서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되거나 나중되거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일의 대가가 아닌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후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요.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요.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없는, 목적이 없는, 방황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습니다. 그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꾼답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